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0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 위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진설병을 드리는 책상에 대한 규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성막 안에 배치되는 여러 제2기구들 중에 진설병을 올려다 놓는 책상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기구를 가리키는 말이 성경 안에서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진설병상이라고 하기도 하며 다른 성경에서는 떡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어만 다를 뿐 모두 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먼저 23절, 24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어제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떡상 또는 진설병 책상의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성경 어떤 곳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로 또는 시띠 나무로 소개되었지요. 세 단어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다음은 진설병 책상의 크기입니다.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도 1규빗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방을 순금으로 싸고 주변에도 금테를 둘러야 합니다. 참고로 성막은 휘장을 중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어제 언약궤는 성막 입구에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 오늘 떡상, 즉 진설병상은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언약궤의 크기를 말씀드릴 때 규빗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1규빗을 약 1m로 계산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규빗은 1m가 아니라 약 45cm로 정정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틀린 정보를 말씀드린 점 우리 성도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어제 언약궤는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이었습니다.
1규빗이 약 45cm라고 정정하여 말씀드렸으니 궤 길이는 약 1m 12cm 정도 되겠습니다. 너비와 높이는 각각 67.5cm가 되는 크기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소개된 진설병상은 길이가 90cm고 너비가 45cm, 높이가 67.5cm가 되겠습니다. 언약궤와 진설병 책상의 크기가 대략 비교가 되시는지요? 우리말 진설병을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레켐 파님입니다. 레켐 파님. 이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 면전 앞에 차려놓은 떡이라는 단어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런데 진설병에서 마지막 한자 병은 떡 병자입니다. 콜라병, 호리호리한 병 할 때 그 뭔가를 담는 병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진설병과 진설병상 관련해서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미리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4장 5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주의 앞 순근삼 위에 차려 놓아라. 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향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방금 읽어드린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진설병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 단위로 만들어야 합니다. 과자 12개를 구워서 한 줄에 6개씩 총 2줄을 떡상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줄마다 순전한 향을 얹어야 합니다. 매주 금요일 해가 질 때마다 시작되는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대표해 성막에 들어가 진설병을 새로운 곳으로 교체합니다.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아니면 이 교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 바쳐지는 제물들 중에 진설병이 가장 거룩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것으로 모든 떡을 교체를 했으니 지난 한 주 동안 놓여져 있었던 예전 12개 떡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들을 그냥 버리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레위기에 나온 새 책에 따르면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예전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진설병 교체 작업을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일주일간 진설병 책상에 놓여 있었던 이 진설병들은 대제사장과 그의 자녀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약을 보시면요, 진설병을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라 나왔던 청년 군사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진설병상은 사방을 금으로 입힙니다. 금고리 넷을 만드는데 이 금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입니다. 이 고리들은 어디에 쓰인가 하면은 떡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
여기 고리들에다가 끼워 놓은 장대를 좌우 앞뒤로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금고리에 대한 규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습니다. 언약궤에도 궤 밑단 좌우 앞뒤 하나씩 해서 총 4개의 금고리를 붙였습니다. 여기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힌 장대를 끼워 넣었지요. 절대로 빼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정된 사람들만이 앞뒤 좌우로 장대를 붙잡고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약궤도 그렇고 오늘 진설병 책상까지 장대를 걸어놓는 금고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현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하여 어디론가 이동하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시내산 앞 평야도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모세가 진설병상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부터 약 40년간 이스라엘은 광야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것처럼 언약궤와 진설병 등 성막 안에 배치되어야 할 제2용 기구들도 계속해서 옮겨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이동 시에 파손되지 않기 위하여 좌우 앞뒤에 장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흔히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빗대어 표현하곤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에서의 삶은 잠시 거쳐가는 정거전과 같다라고 말해도 무방하겠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동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진설병을 일주일마다 교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착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해야만 하는 광야 생활 중에서도 진설병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말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설병 책상 위에는 진설병 외에도 다른 제2기구들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2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시와 숟가락과 덮개와 붓는 대접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진설병 상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등잔대에 대한 규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 목요일 밤 우리 강백정 권사님께서 폐에 물이 차서 응급차를 타고 급하게 천안 큰 병원으로 입원하셨습니다. 강백정 권사님의 빠른 치유와 쾌유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